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나는 10배 이상 성장됩니다. 지금부터 나는 10배 이상 확장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이 나에게, 자녀에게도, 옥산 교회에도, 이웃에게도, 나라에도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이제 광복절을 지냈는데요. 이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이 광복은 한자 그대로 빛을 되찾는다라는 뜻이 있고요. 역사적으로는 이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찾은 날을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자,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오랜 어둠 속에서 이제 잃었던 빛을 다시 찾았습니다. 단순히 나라의 해방만이 아니라 잃었던 존엄과 자유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회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에도 이런 광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신앙의 빛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하지만 기도의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죄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 신앙의 빛을 잃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가면 신앙의 빛을 다시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나오고 그 말씀을,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채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들에 애쓰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청종하게 될 때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귀로 소리를 듣는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기까지가, 그 포함되는 것까지가 듣기인 것입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듣는 것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데까지가 듣기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듣기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다. 우리 옥산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다? 네,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 이꼴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이꼴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 옥산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면서 무슨 사람? 믿음의 사람. 이거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듣게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자,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심을 갖고 잘 듣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에스라가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펴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습니다. 자, 이 장면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은 느헤미야 시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졌고 느헤미야 시대에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성벽만 다시 재건하는 것을 원하셨던 게 아니죠. 무너졌던 그 신앙이 힘들었던 사람들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성벽은 며칠 만에 세워졌을까요? 이 정도는 그냥 알고 계셔도 좋습니다. 이 성벽이 며칠 만에 세워졌을까요? 우리가 1년이 몇 주입니까? 몇 주? 52주잖아요. 그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52일 만에 이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 8장에 보시게 되면 이 8장 말씀에 이르게 되면 백성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이죠. 그리고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각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놀라운 것은 에스라가 먼저 말씀을 들으세요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백성들이 먼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올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우리 부흥의 시작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부흥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부흥을 원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갈망이 살아나야만 진정한 부흥인 것이죠.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자, 말씀 앞에 일어났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인 겁니다. 우리가 어느 때 일어납니까? 경외심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백성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경외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단순한 육체의 행위를 넘어서 복종과 경외, 섬김의 자세를 갖는 것을 의미하죠. 그들 앞에 선포되는 율법의 말씀에 복종하고 또한 말씀에 따라 행할 것을 다짐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에스라의 송축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꽤 아멘을 잘 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 아멘을 대부분 저도 이렇게 신학교 때나 이렇게 말씀 집회에 가면 여성도분들이 참 아멘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성도들의 아멘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우리 한국교회의 여자 성도님들이 아멘을 잘해서 이 말씀에 따라서 아멘을 잘해서 부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보통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아멘 할 때 아멘 이 정도 하지만 우리 여자분들은 아멘 아멘 이 정도는 나가주셔야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아멘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다 성경에 근거한 거라고요. 오늘 말씀 앞에서 여자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한 것처럼 저도 고음이 나오네요. 저 여자도 아닌데. 자,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저보다도 더 적당하게 나오시네. 저도 마이크 안 대고 하나 둘 셋 아멘 아멘 이렇게 외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그런 나타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멘은 히브리어로 참으로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멘은 단순히 목회자가 설교할 때 아멘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이 에스라의 말씀을 읽을 때 경외할 때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몸을 굽혔어요. 이거 역시도 전적인 경외와 복종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를 하였습니다. 이거 모두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한다는 복종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거예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함으로 위대하신 여호와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한 이후에 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엎드려서 온몸으로 표현하여 굽혔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와 복종을 다짐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자,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그냥 우리 박헌희 목사님 무슨 말씀 하는지 좀 들어나 보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이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설교자는요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시간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시간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 위해 자꾸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슈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야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여기서 반복되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자, 8절에서 깨닫게 했다. 이거는 단순한 정보를 아는 것을 넘는 거예요. 이 깨달았다는 거는 그 의미를 분별하고 완전하게 이해를 했다는 뜻입니다. 자,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해석해 주었을 때 백성들은 단순히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당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백성들 가운데에는 이
자신들의 언어인 이제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잖아요. 원어가. 그 히브리어를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율법을 그냥 읽어주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백성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풀어줬어요. 이것이 설교의 중요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좀 잘 풀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는지는 알고 있지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들릴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가라는 것을 깨닫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듣는 자의 자세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죠. 자,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이렇게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은 말씀을 들어도 열매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죠. 자, 오늘 예배 중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왔다가 그냥 가죠. 우리 옹달샘에 나오는 토끼처럼 세수하러 왔다가 뭐만 먹고 가지요? 물만 먹고 가지요. 세수는 안 하고 물만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은요.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도 내 삶이 그대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말씀들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게 되면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는데, 회개에서 이제 기쁨으로 우리를 이 말씀이 이끌어 갑니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위에만 읽습니다. 족부분만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요, 울어요. 백성들이 울었어요. 왜 우는 걸까요? 뭐가 들어갔을까요? 눈병 걸렸을까요? 아니죠. 이 말씀을 듣는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깨달음이 오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몰랐을 때는 내 삶이 참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거울을 비추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사람과 비교해 보면 제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보면은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욕심도 보이고요. 말씀 앞에 보면 내 교만이 보이고요. 말씀으로 보면 내가 이렇게 미움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게 보이고,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 삶이 순종의 삶이 아니고 얼마나 불순종의 삶인지 비추어지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믿음이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듣기는 마음을 찌르는 회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는 말씀이 들어오면서 눈물이 나는 회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제대로 주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듣고 울리는 것으로 너 울었다 잘했다 이걸로 끝내시는 게 아닙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하박국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이렇게 혼자 하려니까 쑥스러워가지고. 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니라? 힘이니라. 그럼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쁨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에요. 기분 탓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기분 탓인가?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라는 말은 요새 피난처, 견고한 보호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기분 좋게 살아라, 술 한잔하고 기분 좋게 하면서 살아라,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쁨이 너희를 지켜주는 요새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성도의 힘은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로부터 온다는 거죠. 상황이 좋았을 때는 누구나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돼서 기뻐하는 거,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겁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를 죄책감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합니다.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고, 그 은혜는 마침내 기쁨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울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은혜를 만나는 눈물이죠.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왜요?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것이죠. 올바르게 듣는 자세는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되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마음에 기쁨을 얻게 되며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순종과 더불어서 나눔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자,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음식을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실천을 이어갔습니다. 참된 순종은 이렇게 청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로 나눔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10절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으로 회복된 기쁨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죠. 내가 받은 은혜가 이웃에게 흘러갈 때 이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아직 이웃을 자꾸 외면한다는 것은 말씀의 열매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맺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고 사랑으로 실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들려주고 레위인들이 풀어준 말씀을 밝히 이해하고 알게 된 결과 백성들은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나누어주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 12절 마지막에 그들이 크게 즐거워한 이유가 나타나게 되죠.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들은 말씀을 깨닫고 실천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말씀을 깨달으면 기쁨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그 기쁨이 삶의 힘이 된다는 것. 그 힘이 순종과 나눔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우리가요 우리 힘만으로 살면 지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믿음이 좋아도 지칠 때가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힘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낙심했어도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은 기쁨을 되찾은 날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광복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배의 기쁨과 기도의 기쁨,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시대의 백성들은 말씀을 깨달아 울었습니다. 그 울음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게 되니까 크게 기뻐했고 그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힘은 세상의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있으시기에 우리는 그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 바라보시고 낙심될 때 말씀 붙드시고 눈물이 날 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에도 빛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며
잃어버린 신앙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기쁨을 힘으로 삼아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